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누룩이 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하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그런 거룩한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어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누군가를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 권사님 한 분이 나와 계시는데 연세가 80이 넘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 기도의 제목 안에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기도로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 주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딸 가정 또 돌보시겠다고 해서 열심히 집을 놔두고 비워두고 오셔서 그렇게 섬겨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 징조와 같이 여러분들은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로서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마음에 품고 사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발걸음이 이끌려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으로 어떤 격한 감정이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결단이 일어나게 하는 힘, 그 힘의 근원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항상 초월해 있어요. 내 개인의 안위를 항상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저도 제가 개인의 유익, 만족, 개인의 성공을 추구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왔다면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굉장히 희박한 사람일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연관되어 있기를 바라야 될 이유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피곤한 삶이 될 테니까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더 많은 성도들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의 공급자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소원이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루마니아라고 하는 낯선 선교지, 낯선 땅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전혀 낯설어 하지 않고 그들과 내가 다른 수없이 많은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통점을 찾아서 거기에서 교집합을 이루고 그들과 무엇인가 교제를 나누려고 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1차적으로는 가정이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목표를 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영향력이 돼서 누군가 교훈으로 삼고 본받을 만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 그를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그 이야기는 너로 말미암은 겁니다. 내가 얻어진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배운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얻게 될 유익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추석 명절인데요. 여러분, 이번에는 좀 아름다운 것, 긍정적인 것, 좋은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과거에 서운했던 이야기 막 털어놓지 마시고 격려할 만한 것, 그 사람에게 좀 더 새롭게 힘이 될 만한 일들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니라도, 여러분 입술이 아니더라도 잘못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 지적받고 다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에는 내가 좋은 것을 말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격려하고 가능하면 축복하는 명절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에게, 좀 잘 일이 안 풀리는 사람에게 그래 내일, 그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좋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선물을 가져다주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이 역학관계라는 것은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명절 때 보면 오한이 있는 경우는 거의 가족들이 제사를 모시지 않는다 그러죠. 우리 옛날 전통 유교 방식에서는 그래요. 누가 이 상주, 이렇게 제주 있죠? 장남이 누가 가족이 뭐 처가 쪽이나 어디 상을 당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오면 그 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도 제사를 모시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뭐가 탄다 그러죠. 개인이나 개인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로 이해되고 해석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아픈데 그런데 여기 뭐 사람들 많이 모이라고 해서 거기서 뭐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개인의 영적인 삶을 잘 관리해야 될 것은 뭐냐?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과 내 안에 있는 이 회복된 것이, 이 행복한 것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에 내가 기여하는 바가 그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수고하는 것, 조금 희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내가 희생해야 될 이유가 왜 있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섬겨야 되는 것, 내가 조금 더 힘들지만 참아내야 되는 이유도 바로 항상 나와 관계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이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희생하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룩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밀가루가 있는데 이 여인이 밀가루를 부풀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구해서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누룩은 작은 것인데 가루 소말 전체를 다 부풀게 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누룩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밀가루와 같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우리가 분명히 차별이 되죠. 그들은 그런 자격도 없는 거고 그럴 만한 힘도 안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우리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변화를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밀가루들과 똑같은 존재에서 내가 불평등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불평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누룩의 사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더 수고한다면, 그래서 이 전체를 부풀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 가서 내가 하는 일들은 질적으로 다른 가치를 발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룩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은요, 여러분들, 나는 누룩이다. 이 각오를 가지시고 누룩으로
가로 전체를 부풀게 하기 위한 사명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처럼 저랑 저희 사모는요, 믿지 않는 가정에 하나님 보내신 누룩입니다. 저는 그나마 저희 가정 문화에 익숙해 있는데 저희 사모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저희 시댁이라고 갔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그랬는데 황당한 일을 많이 겪은 거예요. 전혀 다른 낯서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시어머니가 오라 그러더니 배를 이유도 없이 위를 아래를 자르라는 거예요. 사과를 위를 아래를 자르라는 거예요. 꼭지 있는 데를요. 처음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걸 왜 자르라 그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요. 제사를 지낸다고 자르라는 거죠. 처음에 그런 문화 안에 있지 않다가 그거 하는데 얼마나 황당하고, 이게 우상한테 숭배한다 그러니까 이 마음 해야 되나 말하나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나에게 익숙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밀가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될, 구원받아야 될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그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 일을 견뎌내고 그 안에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가족들을 변화시키는데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예배드리는 가정이 됐잖아요. 배 사고 안 짜라도 되잖아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서 전체가 금방 부푸르는 건 아니에요. 숙성되는 과정을 가지고 누룩이 가지고는 영향력이 조금씩 옆 사람, 가장 가까운 것을 접촉하는 지점에서부터 밀가루에 조금씩 되기 시작해서 여기 가루 소말이나 전체를 부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들과 우리가 같은 게 아니에요. 저들이 밀가루이시 우리는 밀가루가 아닙니다. 그들을 부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영향력을 심어주신 누룩이라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도 갖지 마세요. 그 존재 가치로 이미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누룩으로서 우리가 기능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은혜, 성도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 얼마만큼, 그래서 왜 우리가 사랑하고 남을 피차에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것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혐의가 있는 사람, 용서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을 용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주께서 너희를 받아주심과 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랑을 더하라. 이를 온전하게 매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누룩이 돼야 합니다. 그와 똑같은 관계 설정을 하고 그와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마력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과 우리의 관계 설정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지 않으면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존재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룩과 가루는 섞이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될 일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이 충분히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쟁하고 싸워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목표입니다. 이틀 전인가요? 집사님 집에 식당을 하시는데 오랜만에 갔는데 얼굴이 싱글벙글. 그래요. 남편이 잠깐 왔다 갔는데 남편 얼굴은 썩 밝은 것 같진 않은데 큰 집을 대신해서 집사님 평생 안 해보던 제사를 모시게 된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이제 제가 제사 모시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는데 배구공처럼 조금만 톡 쳐주면 하늘로 날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단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수고하는 것, 섬기는 것,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받은 은혜로 내게 하나님이 하셨듯이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은 감화력, 영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계세요. 그곳에 가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게 하셨다면 그 영혼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그러면 기적과 같은 일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우리가 했어도 안 되는 것, 우리는 포기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신앙인으로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제가 대비하고 싶은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고넬료이고 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이 두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목표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삶이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결론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복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경건은 말 그대로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온 집으로 평안하게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경건은 그의 집 담장을 넘어갔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경계를 넘어섰고 온 유대 땅에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충분한 감화력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경건하고자 했던 목표가 어디 있는지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그는 경건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모든 사람 안에, 모든 나라 안에 확산되는 것이라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도 그래서 그는 혼자 가서 내가 언제 일단 들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초청할 때 이미 그의 집에 그의 부하들과 그가 알고 있는 지인들과 그의 친척들과 심지어는 그가 다스리고 있는 병사들과 그의 밑에서 일하는 종들까지 다 포함해서 앉아 있게 했습니다. 똑같이 그들과 함께 감화되었고 그들 앞에서 성령으로 방언했고 방언을 말했고 충만했고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야곱은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열렬히 사모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간구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결사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있어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게 필요한 것이었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마음이 좀 더 넓었다면, 이것을 영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 축복을 갈구했다면 더 좋았을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야곱이 했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는 그가 하는 모든 것을 싸움터, 전쟁터가 되게 했습니다. 자기 형 에서와 불화했죠. 자기를 품어주고 안아줬던 자기의 장인과 불화했죠. 자기의 가정이 불화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불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것은 많았지만 이것은 언제나 그에게 늘 언제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다툼의 소지가 됐습니다. 다툼의 씨앗이 됐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믿음 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대비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오늘 고뇌를 꿈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경건하다면, 여러분들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아서 그들을 복되게 하고 그들을 아름답게 하고 그들이 복음의 접촉점을 만날 수 있는 사건이 되도록 그런 소망을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가족들을 다,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다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눈앞에 두고 야곱이 축복을 했을 때 요셉을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으로, 그가 깨달은 깨달음으로 요셉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은 담장을 넘은 무성한 가지라고 했어요. 요셉의 인생이 아름다움을 보았던 겁니다. 자신의 인생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는 것. 그런 인생에 대한 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어떻든 우리가 닿는 것은, 우리의 지경을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닿아서 그것에 깃들일 만한, 새들이 깃들일 만한 아름다운 것이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존재해서 행복이 넘치는 가정, 여러분들이 만나서 그 사람 인생에 복된 것이 많아지는 아름다운 교제를 꿈꾸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과연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이 얻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그것을 꿈꾸고 더 많은 지경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내가 하는 어떤 일로 인해서 그들이 행복한 날이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성령이 그들에게 부음받아져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땅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모든 민족에게입니다. 아멘교회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워지면서부터 그 비전을 이루고 그 비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인생의 또 다른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잘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그런 기쁨의 선언을 듣는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룩, 우리의 사명 전부 부풀게 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는 귀한 절기, 특별히 가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